사도행전 27장 37절에 가면은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배 276명이 다 죽을 뻔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서운 지중해 태풍이 있어요. 아시아에 이쪽에 오는 거는 태풍이라고 그러고, 지중해 부는 건 유로굴라라고 그러고, 그리고 대서양 쪽에서 부는 태풍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이름이 달라요.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태풍이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바로 여름이 지날 무렵, 농산물이 거의 익어가려고 하는 무렵, 태풍이 와가지고 낙과가 되고 벼가 쓰러지고 뭐 그런 게 많이 나요. 여기 지중해도 이 위로 올라가 오는 절기가 있어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때를 알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지금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죄수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해가지고 배에 실려가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화물도 많이 실려 있고 사람도 많이 타고 있고 또 선원들 그때는 배를 노를 저어서 갔잖아요, 일일이. 그래서 다 해서 276명이나 타고 있었으니까 큰 배예요, 이게. 이게 항해에서 가는데 그 상륙 지점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가다가 그레테 섬의 서쪽 항구 쪽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왜? 알아요. 여기서 출항하면 큰일 난다는 걸 감을 잡았어요, 이미. 그리고 곧 유로굴라가 올 시기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막 선주도 그렇고 화주, 화물이 많이 실려 있잖아요. 화주도 그렇고 그냥 가자. 왜? 빨리 가야 이 배가 한 번에도 더 다니고 또 화주들은 가서 물건을 내려서 넘겨주고 돈도 받고 뭐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할수록 좋죠. 식당에도 손님이 자꾸만 바뀌어야 돈을 버는 거지 손님하고 많이 안 쓰면 돈 하나도 못 벌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회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배도 회전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영업상. 그렇게 서둘러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을 했다. 그래가지고 출항하고 바로 그냥 태풍이 불어오는데 자그마치 14일 동안을 먹질 못했어요. 한 번도. 이 배 타보셨어요? 옛날에 제주도는 통통 배 타고 갔거든? 저는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배를 한번 타고 갔다 와봤어요.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와가지고 거기 같이 군대에 있던 애가 같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근데 갈 땐 괜찮은데 올 때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조그만 배예요. 그때는 막 움직이는데 무서워요. 그리고 토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심하고 조금만 더 멀리 갔으면 엄청나게 토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제주도에 배 타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전부들 한 번 타고 가면은 거기서 되돌아오는 것이 무서워서 멈췄다는 거예요. 왜? 뱃속에 있는 게 다 나와야 돼.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토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아무리 큰 배라도 풍랑이 14일을 흔들렸으니 이제는 살 여망이 없더라. 전부들 다 죽었구나. 그러는데 마침내 섬에 상륙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요, 이게 끝이 안 난 토막이에요. 그 마침내를 쓰려면 그 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전 이야기가 없이 마침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마침내는 마지막에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공간과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걸 내가 극복했다, 인내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좋아졌다. 이럴 때만 마침내를 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성경에 33번이나 나오더라고, 이게.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같이 다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저 갈대아우로 남쪽에서 저 페르시아만 쪽에서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올라가서 이 하란이라는 데가 그 유프라테스 강 아주 북쪽 거의 끝이에요. 무지하게 먼 거리를 갔어요. 그래갖고 그 강 안쪽 동쪽에 있었어요. 이제 거기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고 얘네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러고 거기는 아주 물이 풍부하고 사람이 많이 살고 문명이 발생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주를 해서 살다가 얼마 살았는지는 없어요, 성경에. 살다가 아버지가 죽어요, 테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 것 때문에 출발을 해서 떠났는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동안 모은 재산들, 가축에 목축 없으니까 많은 가축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사람들, 거기서 뭐 하인으로 뭐 이렇게 부른 자기 직원들이지 뭐지. 전부인데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있으면서 숫자가 나올 때 400명 얘기가 나올 걸. 굉장히 많았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굉장한 거부예요, 거부. 그래서 그 400여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면은 양떼, 소떼 같은 이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숫자보다 10배는 많을 거 아니에요. 수천 마리거든, 그 수천 마리가. 그걸 다 데리고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호롤단신으로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 엄청난 그 가축들 거느리고 하인들 데리고 그 먼 길을 가는데 그게 얼마냐면 거진 500km가 돼요. 가나안까지 480km 이렇게 돼요. 그것이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나무가 우거진 데도 없고 거의 뭐 아라비아 반도의 북쪽이니까 굉장히 거칠고 건조지대고 사막이죠. 그런 곳을 480km를 그 많은 가축과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저녁 때 밤이 되면 천막을 치고 밥 먹고 자야 되고 또 아침이 되면 그거 가다고 또 출발해서 가야 되고 또 가다가 뭐 좀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또 2, 3일 쉬어도 가고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힘들어서 걸어서 480km.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고 됐어요? 마침내. 그래서 이 마침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이럴 때 마침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모든 시간과 그 시간 속의 공간들을 어려움이 많은데 내가 다 노력하고 극복해서 성과를 이뤘다 할 때만 쓰는 게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침내라는 말을 몇 번은 써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인생이 무미건조했다는 얘기가 돼요. 고생도 없고 성취도 없고 결말이 없어. 사람은 다 태어나서 고생해요. 부잣집 아들, 딸도 고생 많이 해요. 지금 죽음의 아들은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보다 아들이 더 죽을 지경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든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을 다 내가 노력하고 극복해서 결과가 좋아지면은 보람을 느끼잖아요. 살 맛이 나잖아요. 이 재미에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사용이 돼야 좋아요, 그게. 왜? 부잣집 자녀든 권력자든 가난하든 평범하든 누구든 다 인생은 고난이라서 성경에서는 고해, 쓴 바다, 파도 치는 바다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 그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고통을 당하면 나만 고통당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주변에는. 그래서 그런 걸 다 이겨내서 결실이 맺어졌을 때, 마침내 내가 해냈어.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사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어려움이 있다, 인생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울 때 그걸 극복을 해내야 된다. 그래야 마침내라는 말 쓸 수 있다. 마침내라는 말을 쓸 수 없으면 뭐 중도 자살을 했다든가 포기하고 망했다든가 뭐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마침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긴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과를 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고통을 이긴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인내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먼 거리를 그 많은 가소를 거느리고 그 가축들을 거느리고 가면서 정말 가다가 10번, 20번 되돌아가고 싶었을 거다. 이게 하라는 강변에 있어서 아주 풍요로운 것이에요. 물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출발해서 나오면 물이 걱정이야. 짐승도 물 먹여야 살아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거예요.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난 가나안 땅에 왔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성공 1호예요. 여기서 첫 성공이 이루어진 거야. 여기 못 갔으면 아브라함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 엄청난 복을 주셔서 너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창대한 이름이 없어요, 현재. 역사 일이 없어요. 지금 3대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렇게 치잖아요.
불교 유교는 완전히 뭐 아시아권 일부 지역에서 있다가 거의 뭐 소멸됐다고 봐야 돼요. 요새 유교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사 지내면 아니, 그게 유교가 아니거든. 또 불교도 또 이 아시아권이 있지, 이 서양 쪽으로는 별로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큰 종교라면 기독교가 지금 제일 큰 종교예요, 지금 세계에서. 그 다음에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도 엄청나. 유대교 있잖아요. 이 3대 종교의 조상이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대하신 거예요. 이름을 창대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아까 읽었죠? 거기 보니까 아까도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그렇게 힘든 역경에 14일 밥 한 끼 못 먹고 시달리고 죽음만 의식하는 거야. 그 27장을 읽어보면은 낮에도 해가 없었어요. 시커먼 먹구름이 덮여갖고 바람만 불고 배는 흔들리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마침내 육지에 상륙을 하는데 적어도 1800km 이상 간 거예요. 지중해가 총 폭이 한 3700km 되거든요. 레바논 이쪽에서부터 지브랄타 해협까지. 근데 여기 이제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탈리아 남쪽에 시실리라는 큰 섬이 하는데 그 남쪽이에요, 이게. 그럼 지중해 반강, 이 반을 죽을둥살둥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침내 그들이 구조가 되었다. 상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 33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처음 나온 게 바로 창세기 12장 5절이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그리고 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건 사실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을 살다가 탈출해서 가나안에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복지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복된 땅 아니에요. 복지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 간다는 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느 땅이나 가뭄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가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가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온 얘기가 있잖아요. 이삭 때도 가뭄이 와가지고 두 번째 가뭄이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 때도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냐고 떠났어요. 그 뭐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들이 뭐 엄청난 말이에요. 이동을 하다가 지금의 블레셋 땅 가자지고 아주 바닷가에 있는 사막이에요, 이쪽에. 그쪽쯤 갔을 때 거기 이제 에비멜렉이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서 멈춰, 자꾸 멈춰요. 이삭이 제대로 순종을 배운 사람이거든, 아버지한테. 그래서 여기서 멈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요. 애국까지 가야 돼. 거길 가면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잖아. 저 남쪽에서부터 6,900km를 흘러와서 나일 삼각주가 이게 폭이 200km예요. 이쪽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200km는 완전히 비옥한 땅이에요. 지구상에서 최고로 비옥한 땅이에요. 한 번도 가뭄이 든 적이 없어요. 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나일 문명이 거기서부터 싹 튼 거예요. 물이 있어야 문명이 생겨요. 그래서 피난을 그리고 가뭄이 오면 가는데 거기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강이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강물 때문에 사는 데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강이 없어요. 강이. 요단강 하나 있어요. 요단강 주변은 농사가 불가능해요. 절대로. 이슬람 하나예요. 그게.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하나 있죠. 그 호수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이 구불해서 흘러가서 직선으로 100km를 가서 사이로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 줄기와 사해까지를 가리켜서 트란스 요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트란스 요르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 협곡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얼마큼 깊으냐? 갈릴리 호수도 지중해보다 212m 낮은 데 있어요. 요단강은 내려가면서 낮아지다가 사이에 들어가면 400m쯤 낮아져요. 세상에 이런 협곡이 어디 있어요? 이게 협곡이고 강 건너 요르단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적국에 말하자면. 그리고 서쪽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요단강 골짜기 물로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지형적으로 없어요. 거기는 그냥 중앙 고지대로 서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나무도 잘 안 자라고 아주 그 광야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비슷하게.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저 북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갈리오스 주변에서 다 모여 삽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해서 살기 좋은 땅에서 물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주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땅에 흐르는 물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에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가나안 땅의 복지는 하나님이 직접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 하나님과 연결된 땅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집트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데고, 땅에서 물 바라보고 사는 데고, 가나안 땅에 오면은 이른 비 내려주고 늦은 비 내려줘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데야. 위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것은 강변에서 살았으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운명으로 바뀌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복된 땅이다 그래요. 거기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살아요. 올리브도 잘 되고 오렌지도 잘 되고 보리 밀농사도 잘 돼요. 거기는요. 비가 때 맞춰서만 와줘요. 그 외에는 비가 안 와요,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여기가.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 이게 신앙생활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땅만 바라보고 살면 그건 이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삭을 한번 보면은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아버지 때처럼 가뭄이 들어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피난 갔었으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아버지처럼 애굽 땅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내려온 데가 이 헤브론 근처예요. 이 헤브론은 부엘세바 그 근처인데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할 때 북쪽은 단에서부터 남쪽은 부엘세바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 그렇게 말한 남쪽 경계선이에요. 가나안 땅의 경계선. 거기까지 왔어요. 그쯤에. 해변, 이제 바닷가 쪽. 그냥 멈추니까 멈춰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건 바보 천치예요. 거기도 건조지대예요. 가자지구도. 근데 거기 멈추래요. 물이 있는 곳은 조금 더 내려가면 돼. 애굽, 나일 하류에. 근데 여기서 멈추려면 멈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야. 가족들이고, 뭐, 하인들이고.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서 이만한 양떼 말이야. 소떼 어떻게 먹이고, 물 계속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 아마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다수결로 투표했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하니까 하나님 멈추는데 멈춰야지 내가. 무조건 멈춘다. 거기서 자꾸만 에비멜렉과 싸워지는 거예요. 그 왕국이거든, 그 사람들이. 이게 말이야, 물싸움. 이 많은 가축대와 함께 먹고 살면 물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고대에 우물은 개인이 못 파요. 우리나라처럼 뭐 한 7, 8m 파면 샘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 없어요, 거기는. 깊이 파야 돼요. 그러면 도구도 원시적이고 완전히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둘레가 엄청 커야 돼.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커야지.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돈 대하고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 노력을 해야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팔 수가 있어요. 그게 뭐 30m도 될 수 있고 40m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세계에 있는 야곱의 우물만 봐도 깊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깊이 파야 돼요. 그래서 우물을 파요. 물이 나와. 파면 물이 나와. 그러면 저쪽 아비멜렉 쪽 사람들이 물이 귀한데니까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강제로 빼앗는 거라. 그러면 이게 본토고 우리는 나그네인데 밀려나야지 어떻게. 저 밀려나 또 와서 우물 파야지. 물이 세상에. 또 파면 또 물이 나.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더라.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쪽에서 우물을 팠거든. 그런 흙물도 찾아가지고 파고 했는데 파면 물이 나와. 이건 경이로운 거지. 이건 저희들은 우물을 파도 허탕칠 때가 많은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는데 저 사람은 파면 물이 나와. 어떨까요? 이쯤 되면은 굉장히 놀라는 거야. 경이로운 거예요. 이거는. 결국 나중에는 협상을 해요. 그래 너 여기 가서 살아. 우리 이쪽에서 그냥 살게. 잘 살아. 협상을 해가지고 에비멜렉이 진 거지. 포기한 거지. 이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물도 잘 나오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더라. 그렇게 있어요. 창세기에 100배의 수확. 그래서 거기 덧붙여서 나온 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지 않아도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되었더라야. 피난 와가지고 더 큰 부자가 돼.
피날 가면 돈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원래. 6.25 때 우리도 피날 가봤지만은, 그 충청도 청야에 가서 겨울을 날 일사후퇴 가가지고 봄까지 겨울을 나는 동안에 그 옛날에 니쿠사쿠라 그랬지? 미국에 옛날엔 현재처럼 그 가방 그 이름이 없었어요. 니쿠사쿠라 그랬어요, 일본 이름으로. 아버지가 그 안에 돈을 꽉 채워갖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인플레가 엄청 심하거든. 전쟁이 나면 인플레 때문에 돈 많아서 돈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짝이에요. 그거 갖고 가면요. 쌀 한 말 사려면 돈 한 뭉텅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야. 종이짝이야. 그래서 그 가방으로 하나 밀고 간 돈이 다 없어져도 나중에 쌀이 모자라요. 이게 평소 같으면 이거 한 2, 3년 먹고 살 돈이야. 그렇게 그냥 인플레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 청야에 가서 아주 많이 굶주렸어요. 봄이 돼가지고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막 그랬어요. 들에 가서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몰라. 그냥 우리 누나들하고 가서 막 풀 뜯어 오면은 우리 엄마가 그걸 보고 이제 먹을 것만 가려가지고 그거 그냥 이 한 움큼 집어넣고 쌀 요만큼 집어넣고 한 솥 끓여 놓으면은 시퍼등등한 물 위에 구리기가 떠다니는 거야 되는 거야. 불어가지고 오래 끓여.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거 먹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런 그 악적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은 이삭이 아니었다면은 아버지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의견처럼 조금 더 가면 돼. 며칠 더 걸어가면 돼요. 나일 하루로 가려면은 거기까지 간다고. 한번 팍 무릎 나오는데 저놈들 다 뺏고 저놈들과 싸울 능력은 없고 이거는 그래. 할 수 없다. 가자. 그럼 내려가자. 내려갔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해결 방법이 간단한 거야. 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 한 곳에 멈추어서 자기 아버지 보고 가라 하니까 간 것처럼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어서 또 무릎하고 또 쫓겨나고 또 파고 농사를 지어서 결국은 100배를 거두었더라.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마침내가 딱 적용되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더라.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또 바울이 다 죽어간 사람은 270명 마침내 구원을 받았더라. 섬에 올랐더라. 그래서 그 마침내라는 말이 나올까지 그 전의 시간과 공간은 엄청난 고통인 거거든요. 그거는 죽어라고 노력해야 되고 극복을 하지 못하면은 이 마침내가 없이 그냥 그걸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적으로도 마침내 이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극복해낸 거고 열매를 거둔 거거든. 마침내. 내가 처음에 1980년 광주 사태 났잖아요. 그 해에 거지가 돼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럴 단칸방에서 참 빈민가지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그러니까 우리 명인이 목사가 10살이 되겠네. 80년이니까 그죠? 70년생이에요. 10살 되고 우리 둘째가 4살 아래니까 6살 되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이제 입학도 아직 안 했고 거기서요 제가 81년에 11월에 탁 들어가면서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아주.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장편을 써야겠다. 내가 이제 문단에 등단한 게 2년 반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동안 첫 해에 내가 그 잡지사에서 이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중편소설 2개하고 이제 다른 잡지의 단편소설 하나를 발표한 게 다예요. 누가 나한테 원고 청탁으로는 출판사가 잡지사가 있나 싶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사실 우리나라 문인들이 무지하게 가난해요 지금도. 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요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요새는 운전도 해서 밥도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땐 그런 아르바이트 깜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학교 선생들 많고, 하여튼 직장이고 출판사 다니고, 이러면서 그냥 월급 갖고 살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글을 못 써요. 죽고 이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만난 최일남 선생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동아일보사에 기자로 있으면서 장편을 하나도 못 써요. 시간이 안 돼. 휴가라는 거 1년에 한 번 며칠 받는 거 갖고는 또 앉아서 그거 하지 못해요.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처음에 장판 써갖고 갖고 와서 이거 좀 발문 좀 써주시오. 그랬더니 이거 얼마나 걸렸어?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1년 걸렸다고 했어야 맞아요. 그게 1,500장짜리가 넘은 거지가 이만큼이에요. 보따리로 쌓고 다녔어요. 그걸 쓸 때요.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가정이. 막 단칸방인데 네 식구 아니에요. 잠을 자야 내가 쓰지. 밤에 그잖아요. 낮에 시끄럽고 주변이 그래서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내가 10시쯤 되면 다 자게 만들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다 스탠드 하나만 딱 켜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제가 밤새워 쓰는 거예요. 그때는 볼펜으로 200자 원고지 미리 쓰는 거예요. 그때 책을 종조로 출판했어요. 지금은 횡조로 나오지만은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삐뚤어지고 이게 지금 많이 펴졌어요. 제가 이게 이렇게 휘어 있었어요. 이게 그 이팔이 계속 아프고 맨날 이거 하니까 3시까지 있었어요. 11시부터 3시까지 매일 밤을 샜어요. 그럼 3시가 딱 되면은 이제 지쳐서 못 써. 자야지 하고 들어놓으면은 눈이 까칠까칠한 게 이게 긴장이 계속됐기 때문에 잠이 안 와. 이게 편안해져야 잠이 오는데 잠이 안 와. 그럼 뭐 어떻게 해? 잠이 안 오는데 누워있으면 더 피곤하고. 그럼 교회 가는 거예요, 그때. 그때 가면 그때 추울 때 아니에요. 너무 일러. 교회 가면 새벽에 나가시는데 너무 일러요. 그땐 교회에서 난로를 피울 때잖아요. 나무 떼서 뭐 석탄 집어넣고. 이 난로 피우는 사람은 뭐 하여튼 한 4시 전에 나와가지고 난로를 피워야 돼요. 그 열이 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1시간쯤.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잘라고 애쓰다가 할 수 없이 교회로 가면 한 4시가 채 안 돼. 그럼 그때 불 피우고 있어. 그럼 난로 옆에 앉는 거야, 나는. 다시 예배 시작하면은요, 난 그때부터 자는 거야, 이제. 조림이 오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로 시작하기, 그냥 새벽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나는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난로 펴 따뜻해지부터 잠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뭐 아침 한 숟갈 먹고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오전에 잠자고. 그런 식으로 석 달을 하루도 안 걸르고 했어요. 그게 내 첫 장편 소설이에요. 그럼 써놨어도 이걸 누가 책을 내죠? 현의섭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책을 내죠?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출판사 하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당시에 현암산 잘 나가는 출판사였어요. 베스트셀러를 그 해에 2권을 낸 출판사예요. 해방 전부터 있는 출판사예요. 거기 그 편집장이 시인인데 그 친구 소설가 백시종이 알잖아요, 백시종이. 백시종이가 얘기를 해줬어요. 내 원고를 읽고, 야, 너 그거 한번 읽어봐. 갖고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따리다 싸가지고 다 갖다 줬어요. 일주일 있다가 전화했더니 도장 갖고 빨리 나오세요. 그러더라고. 도장 갖고 갔더니 계약서 다 써놓고 10% 인수해 주는 것까지 그 10%면 이제 정상대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3년 전에 데뷔한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정상대우 해준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수표로 30만 원 딱 준비해 놓고 삼천부 초판 찍기로 하고 다 해놨어. 사장하고 편집장이 둘 다 동갑이에요, 저거. 다 읽고 말이야. 그리고 그 해 12월에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2월에 내가 책을 2권을 동시에 냈어요. 그게 뭐예요? 마침내 내가 그 해에 낸 거야. 3년 만에 마침내 제가 정상적으로 출판을 2권을 해서 2권 찍은 게요. 12월 한 달 동안에 이거 3판 9,000부 치고 5,000부 치고 14,000부 찍었어요. 그게 목돈이 들어갔잖아. 여름에는 김경 감독 그 영화 시나리오를 하나 해서 좀 돈 좀 받고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12월 달에 빚 다 갚아시더라고. 마침내 빚 다 갚았더라고, 내가. 1년 만에. 이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거. 매일 밤을 꼬박 세우고 아침이 돼야 잠을 자고 한 서너 시간 자면 시끄러워서 못 자. 밖에 시끄러워서. 그게 나가요, 그때는. 일어나서. 차비도 없고 그럴 때 그냥 투벅투벅 걸어서 출판사하고 가까운 데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일 조금 도와주고, 거기서 점심 먹고, 또 그렇게 조금 바쁜 일 있으면 또 챙겨주고 하니까 한 달에 한 1, 20만 원 주더라고, 그래도 교통비라고. 그렇게 갖고 그걸로 이제 부식 사먹고, 이러고 산 거예요, 그게. 진짜 굶지 않고 산 거예요, 굶지 않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긴 시간들. 그러니까 마침내, 내가 12월에 한꺼번에 책을 2권을 냈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이제 그게 좀 잘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남사에서 2번째, 그거 우리 출판사에서 냅시다. 당장 콜이 오지
두 번째 낸 게 80년대에 어째 나를 버리시냐 거기서 또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10,000부 팔았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해낸 거야. 마침내 나는 이제 그 반열에 올라간 거야. 이제 작가 반열에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10년 이상을 전업작가로 사는 동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가들이 취직해서 뭐 직장생활 하느라고 본격적으로 장편 같은 것도 못 쓰고 뭐 시인들은 괜찮은데 단편이나 어쩌다 1년에 한두 편 쓰고 그러고 사는데 나는 전업으로 섰으니까 그냥 막 장편 체질이니까 막 쓰는 거죠 뭐. 내가 지금 보니까요, 그 전업작가 시절에 쓴 책들, 그 위에 뭐 한두 권 외에는 다 해서요, 내 이름으로 나온 책이 15권이더라고. 자그마치. 권수로. 그리고 다른 사람 책 써준 게 많아요. 15권이더라고. 아, 그게 똑 떨어지대. 30권을 썼어요, 30권을. 그래서 나는 직장 생활 안 하고, 사실, 신인인데, 작가로서 신인이거든. 3년밖에 안 되는. 신인인데, 나는 전업작가로 글만 써가지고, 지금 하게도 그 아파트가 그래서 산 거예요, 내가. 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사람들이 한평생에 집 하나 지으면 잘 산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부터. 집을 장만하면. 사실 지금도 집 장만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으면 난리 아닙니까? 지금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왜? 힘이 드니까 집 하나 장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얼마나 새빵살이 많이 오고 돌아다녔어요. 예? 그때부터 뭐 학교를 오라고 해서 이제 학교 가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마침내 이룬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도 좀 이렇게 마침내 이루었다라는 이런 경험이 좀 서너 번 있어야 그게 사는 재미가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 땅 살기 좋은 방법들, 이 세상에 방법들 많아요. 많다고 방법들. 그냥 수단 방법 안 거리고 돈 벌고 먹고 살려고 들으면 방법 얼마나 있어 사실. 왜 없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있어요. 그게 나일강식이야. 애급식이야. 그냥 땅 바라보고 사는 거지. 땅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지. 크리스찬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즉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산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40년 광야 생활에서 뭐 농사를 지었어, 뭘 했어. 하나님이 매일 먹을 거 주잖아. 매일. 이동하다 보면 꼭 물 만나게 해주고, 쓴 물도 그 바닷물 입에 넣어보면 쓰잖아요. 너무 짜서. 그거 그냥 뭐 나부터 막 던져가지고 그냥 먹는 물로 변질시켜줘. 이게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도 뭐 교회들이 참 어렵죠. 요새 뭐 개척교회들 다들 뭐 정말 큰일 났다고 곡소리가 나와요, 지금. 정말 임대료를 못 주고 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아무래도 뭐 헌금도 없고 그나마도 뭐 힘들어. 큰 교회들도 힘들어요. 큰 교회대로 지출이 많아야 되고 직원들도 있고 유지해 나가야 되고 지금 너무 시간이 길게 가거든요.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마침내 교회도 바로 서서 부흥이 되고 마침내 우리도 코로나 완전히 극복하고 그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극복하지. 참 그렇게 잘 지켜서 방언해서 마침내 우리가 코로나도 안 걸리고 지금 직장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 영업하고 하는 사람들 코로나에 아주 예민해요. 아주 극도로 예민해. 왜? 직장에서 첫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 하나 나오면 문 닫아버려.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이런 것도 극복을 해내야지, 전부가.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다 이겨내고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침내 승리하고 육적으로도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결과들을 연출해내면은 그 인생은 아주 멋있는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고 감격이 있는 인생이고 살만 나는 인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비옥한 유프라데스 강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 머나먼 길 오랜 동안 고행 끝에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참 어려운 일 많고 험한 일 많고 살아가는 길이 여러모로 고난이지만 인내하고 노력하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가난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 집에 만나보자. 그 집에 저기 배는 저 천국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